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행실이라는 소제목 하에 6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죽은 행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과 관련하여 당신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2번,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은 죽은 행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3번,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이 말하는 죽은 행실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4번, 성경은 죽은 행실을 악한 행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행실은 어떤 것인가요? 5번, 악한 행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가요? 6번, 성경은 죽은 행실의 반대말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자,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에서 죽은 행실과 그리고 회개에 관해서 좀 개괄적으로, 총론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죽은 행실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죽은 행실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죽은 행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과 관련하여 당신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예. 자, 죽은 행실. 반대말은 뭐 살아있는 행실 이렇게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죽은 행실, 어떤 행실이 죽은 행실인가 이걸 살펴보는데, 자, 죽은 행실이라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 성경 말씀 중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떠오르는 그 구절들이 다들 다르실 텐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가장 떠올랐던 그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마가복음 7장을 이제 묵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이 더 떠오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이 7장 21, 23절의 이 말씀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책망하기 시작하지요. 그 책망을 들으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안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 뿐이다. 예, 악한 생각, 모든 악한 것이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악한 사람, 그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악한 행실이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해서 12가지, 12가지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 마음 속에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되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하나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 그 마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나온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이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먹는 것들, 그 음식물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예.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악한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밖에서 외부적으로 이제 나에게 가해지는 것에 의해서 더러워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더러운 것을 보내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진다.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사람은 더러운 것이니까, 예, 더러운 존재니까, 내 마음에서 내가 더러운 존재라 내 안에서 나쁜 것이 나왔다. 그것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건 아니죠. 내가 원래 더러운 거니까. 그러면 내가 내 안에서 나온 그런 이 악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다른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또 떠오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열매에 관한 것. 이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16가지 예,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라고 되어 있는 이것도 떠올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방탕함까지 해서 모두 15개.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 etc 이거죠. 예. 기타 등등 이것까지 하면 16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죽은 행실이다. 예, 죽은 행실의 예다. 비단 이 마가복음 7장, 갈라디아서 5장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의 악한 행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의 예를 곳곳에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죽은 행실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가 있고 예, 이 세상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에서 12가지, 갈라디아에서 15가지 이렇게 예가 들려져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예, 우리가 구별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생각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에는 이 15가지 외에 또 어떤 것들을 예를 들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번에서 죽은 행실과 관련해서 어떤 구절이 떠오르는가 살펴봤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은 죽은 행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자,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자,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죽은 행실을 묘사하고 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2절을 보면 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자, 그 가운데 그는 허물과 죄를 가리킨다. 1절에 나오는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죽은 행실이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가 있고요. 자,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 것 이것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한 게 그 뒤에 보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 이렇게 또 해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로 가면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또 말할 수가 있지요. 방금 전에 1번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본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이 12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 그러니 자, 우리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곧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 2장 1에서 5절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저는 이제 1절입니다. 1절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우리가 죽은 채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자, 우리가 분명히 육신은 살아 있으니까요. 자, 무엇이 죽었다는 것이냐? 바로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난다. 자, 바로 그렇게 영적 좀비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 영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특히 새겨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이 말하는 죽은 행실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지난 시간에 또 이제 한번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요. 자,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 이것이 이제 인간의 실상에 관하여 적나라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앞부분 10절, 11절, 12절도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총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성령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 성령 받기 전에 사람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 자, 13절부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 열린 무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뭐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지, 하지만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요.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인간의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내가 정말 이런 상태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 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뭐 세상에 이런 사람들 많지,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에 비추어 보면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하게 되더라. 이것을 자칭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하지만 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이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렇게 파헤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알게 되면 정말 내 안에 온통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구나.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 무덤의 입구다라는 것이죠.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많으니까요.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거는 완전 무덤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렇게 깨닫게 된다. 자, 그 질문은, 자,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이 말하는 죽은 행실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저도 이 질문을 제가 오래전에 만들어 놨고 이번에 이제 다시 이렇게 문제를 살펴보는데 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살펴봤습니다. 당시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내는 것인가? 이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은 인간의 실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표현을 한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걸 이 주변 맥락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앞뒤로 나오는데요.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맥락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사도 바울 선생이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유대인이었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은 율법 받은 유대인들을 놓고 보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가주고 세대, 그리고 율법을 받은 율법 세대,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성령 세대를 이제 대비해서 계속 논하고 있다라는 것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가주고 세대, 이성과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받은 그 가주고 세대가 하나님도 찾지 않고 온통 죄 아래에서 허덕허덕하면서 살고 있는데, 자, 율법을 받은 우리 율법 세대는 어떠냐? 우리라고 나은 게 없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에 우리가 성령 받은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은 율법받은 율법세대, 헬라인은 이방인을 총칭하는 표현이고 그들은 가죽옷 세대, 율법을 받지 못한 이성과 양심만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실상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을 보면은요. 이제 율법을 받은 율법 세대도 똑같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자, 성령을 받지 못한 가죽옷 세대나 율법 세대나 모두 죄 아래에서 허덕허덕 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다. 이런 실상 아래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서 이제 성령 세대에 관해서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성령 세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성령 세대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3번 문제.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이 말하는 죽은 행실의 핵심은 무엇인가? 자, 성령 받지 못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 모든 사람들 중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다 같이 죄 속에서 허덕허덕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이 로마서 3장 10에서 18절이 말하는 그런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저는 답을 해 보았습니다. 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죽은 행실을 악한 행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한 행실은 어떤 것인가요? 악한 행실. 성경에 죽은 행실, 악한 행실 이런 이제 행실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면 한 30여 개의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 구절들 중에 악한 행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자, 에베소서 9장 13절, 에스라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의 악한 행실 나왔죠.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14절. 자,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자,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다. 그런데 그 악한 행실이 무엇이냐?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쓴 것이요. 우리가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였던 것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부분. 악한 행실이 무엇이냐? 주의 계명을 거역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악한 행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에스라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6,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먼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악한 행실을 버리라. 행악을 그치고 자, 그 뒤에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라. 자, 이런 일을 행하라. 이것은 이제 선한 행실을 말하겠죠.
자, 선한 행실을 행하라. 그럼 악한 행실은 무엇이냐? 이러한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 것, 반대로 하는 것이 곧 악한 행실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악한 행실의 좀 구체적인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자, 이사야서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선행, 바로 선한 행실이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이것이 곧 악한 행실에 반대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행실은 무엇이냐? 자, 선행을 배우지 않는 것이죠. 자, 선행을 배우며 반대로 하면 악행을 배우는 것. 예. 두 번째, 정의를 구하며 했는데 정의를 구하지 않는 것. 자,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 선행인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 오히려 학대하는 것. 예, 이것이 악행인 것이죠. 자,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여야 하는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고아를 더 핍박하는 것. 자,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는데 자,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지 않고 과부를 더 비방하고 핍박하는 것. 이것이 곧 악한 행실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는 방법을 반대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 쓰여져 있는 것에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그 반대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방법이죠. 우리가 이제 법을 해석할 때 이런 반대 해석의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봄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이 법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고아와 과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성경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고아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모를 잃어버려서 부모가 죽어서 부모가 없이 있는 아이들, 이걸 고아라고 하지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 또는 부모가 죽어서 없는 그런 아이들, 고아이고요. 자, 과부는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을 갖다가 과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좀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죠. 이게 즉 고아와 같은 그런 신세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그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이 사탄의 그 가르침에 휘둘려서 살고 있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과부라고 그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아와 과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그 말씀을 떠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과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느냐? 고아는 아예 하나님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예 이 고아들은 하나님과 막 그 말씀을 아예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 자연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과부는 자, 하나님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담쌓고 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부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 고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고, 과부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도 받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이런 영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묵상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그러면 고아와 과부를 우리가 돌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도 그런 명령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아를 돌보는 것이고,
그리고 과부를 돌보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여전히 죄의 습속에서 죄의 그 습관 속에서 죄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과부다. 그러한 과부들을 양육하고 말씀을 공급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악한 행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성경이 무엇을 선이라고 하고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악은 무엇이고 선은 무엇인가요?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자, 사람마다 그 선, 악을 나름대로 구별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샌달의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의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선과 악을 가르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을 말하죠, 정의가. 그래서 그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를 찾는 이제 그것과 관련된 지금까지 인간의 논의를 이제 쭉 담아두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책인데, 자, 선과 악을 구별하는 기준.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해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책에는 보면 이제 뭐 공리주의도 나오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입장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제시한 그런 기준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제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 또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방금 위에 뭐 나왔던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것, 이것이 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인가? 물론 이것도 들어가지만은요, 그 일반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선과 악의 그 구별해 놓은 선에 포함되는 것들의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일반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일반적인 개념. 이런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또 악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은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 들어맞는 것은 선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입니다. 법. 그 법에 부합하면 그것은 이제 선인 것이고요. 그 법에 어긋나면 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정의이다. 이걸 믿는 존재가 곧 우리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것이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그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악이다. 성경이 말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아가야 되지요. 자,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세상에 보면 그 법을 몰라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가 되는 거죠. 법을 어기는 것이 이제 그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범법 행위 중에 이제 형사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범죄가 되는 것인데요. 법을 몰라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죠. 예전 같으면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거 그렇게 그 귀하게 생각을 안 했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뭐 주민등록번호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면 그게 이제 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돼서 처벌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다는 걸 몰랐다. 몰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게 몰랐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이제 죄가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 죄와 악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법원 중에 법의 격언, 법의 격언 중에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제 격언이 있습니다. 자,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이게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66권을 구석구석 살펴서 하나님의 그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저 그게 몰랐네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자,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자, 성경은 죽은 행실의 반대말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나요? 사용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죽은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죽은 행실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념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 개념을 우리가 찾아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죽은 행실의 반대말로 어떤 그 표현이 있는가? 자, 행실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죽은 행실, 악한 행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그에 반대되는 이제 또 개념들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가 하고 살펴봤더니요. 자,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이 있고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죽은 행실의 반대 개념으로 반대말로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행실이고 어떤 것이 옳은 행실인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것에 반대되는 것이 악한 행실, 죽은 행실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동무들. 자,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자,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한 행실이 어떤 것이냐? 자,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이렇게 쓰고 있죠.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룩한 행실. 자, 어떤 것이 거룩한 행실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행동이 거룩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이게 어떤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도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6번 문제. 성경은 죽은 행실의 반대말로 어떤 표현을 사용하나요?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 이런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죽은 행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초보 2장 죽은 행실을 회개함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죽은 행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아멘.